한 노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금혼식을 맞이했어요. 50년을. 워낙 금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생전 부부싸움 한 번 안 하는 그런 부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에게 여쭤본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 사막에서 낙타를 탔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탔던 낙타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낙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네? 그랬더니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낙타를 탔거든요. 그리고 낙타가 또 한 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두 번? 아니, 할머니 행복의 비결을 알려달. 좀 들어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낙타가 다시 일어나서 세 번째 가고 있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총을 꺼내갖고 낙타를 쏴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나도 그랬지. 나도 깜짝 놀랐지.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아니, 죄도 없는 낙타를 왜 죽이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나를 보고 이러는 거야. 한 번.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워봤대. 지금까지 50년 동안 남편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대요. 자, 또 다른 부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늘 티격태격 하는데 어느 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여보 가서 냉장고에 가서 우유 좀 가져와.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우리 가는데 잠깐 가다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적어서 가. 아니, 내가 무슨 치매예요. 그런 것도 까먹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가져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적어가라고 그랬지. 소금 왜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랬더니 가서 김치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이 사람 보기에 이 사람 치매가 맞구만. 진짜 젓가락은 왜 안 가져왔어? 아이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번엔 물을 가져왔어요. 이것 보게. 컵은 어디다 놨어? 컵은 됐어, 그냥 먹어. 어느 집이 더 행복해 보이세요? 이 두 집 중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남편이 자기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잘 되고 하니까 요즘 같았으면 좋겠다, 행복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지금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죄송스러워지는 거예요. 급기야 겁이 나더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행복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행복한 감정에서 죄책감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길래 우리 보고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부담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을 걸으래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래요. 예수의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래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만 움츠러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안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 해라, 하지 마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신명기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겁나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예빈 그런 말씀이 나와, 신명기에.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겁이 나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때로 하나님이 겁이 나는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하지 마라, 해라 하신 게 아니라 해라, 하지 마라, 이 명령을 주신 이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승아,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길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충돌?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행복해라 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고난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행복하면 괜히 찝찝한 거예요. 또 고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행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난받아야 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문제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우리는 행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구해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문제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어떤 문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구해야 돼요. 대신 올바른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행복 말고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행복이 뭐냐? 행복의 원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어디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진짜 행복의 상태였어요. 이 행복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가? 자,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창조되어진 때, 이걸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조의 원형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원형.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창조의 원형.
그 창조의 원형이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행복의 원형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의 원형. 처음 창조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지 하나님이 탄성을 내지르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행복해 보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형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을까?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사람이 그 상태가 완전한 행복의 상태일까? 자, 우리 목사님 또 말씀해 두셨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요? 그 안에 거하시려고 해요? 그 안에 거하시려고 해요? 거하시려고 해요. 사람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하시죠. 어떻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제가 쉽게 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1, 2, 3번 해놓고 4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다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뭐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즉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게 생명이에요. 자, 이게 참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생명인 사람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같았어요. 이 교제가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교제와도 같았어요. 이 교제가 때로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처럼 보였고요, 때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교제로 보여지기도 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생명이 되어서 성령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아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고요.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가 행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상태.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니 진짜 행복의 상태인 거예요. 자, 처음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교제만 누린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사랑을 공급받고요, 자원을 공급받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입을 것, 입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잠잘 곳, 또 건강, 내가 구할 것 없이, 내가 노력할 것 없이 이미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왜 없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참 행복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거든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대로 인간을 떠나시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이 영적 죽음이에요. 이 영적 죽음과 함께 인간의 참 행복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은요,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것들이 함께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적으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다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제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늙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 죽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결핍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결핍이. 이 상태가 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받던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예요. 삶이 고통스러워서 저주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떠난 삶 자체가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나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 저주를 벗어날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것, 이게 진짜 복이고 진짜 행복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말라 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나에게 가치 없어진 거, 없어졌던 거, 결핍, 그건 하나님만 오시면 다시 오거든요. 하나님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어져 버린 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만 갈망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겠다고요? 먹을 걸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돼지갈비 5인분 먹고도 냉면 먹겠다고 또 손드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지금 몇 분이 있어요. 여기에. 행복을 얻겠다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합니다. 섹시하다는 게 좋은 말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거 성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누가 섹시하다고 하면은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허벅지 다 드러내고 다녀요. 인간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잠잘 곳을 마련합니다. 그냥 잠자면 안 행복할까봐 이왕이면 한강 보이는 데다 마련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요, 더 행복을 얻겠다고 목숨 걸고 운동을 합니다. 너무 목숨 걸다가 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행복하다. 아, 내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행복하다. 이렇게 화려한 대골 같은 집이 있으니 얼마나 화려한가.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죠. 이 땅을 떠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보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이처럼 엉뚱한 데서 사람이 행복을 찾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불안은 내 육신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행복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아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때가 되면 밥 먹여주고요, 철 따라 옷 사주고요, 또 졸립다고 하면 재워주고요, 아프다고 하면 병원 데리고 가고요. 이 부모님 밑에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차려줄 엄마가 없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겨울옷을 챙겨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틈바구니에서 자다가 얻어맞기도 하는 거예요.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나를 병원에 데려가 줄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불행한 아이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아이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 잔뜩 먹여주면 행복합니까? 옷만 주면 돼요? 잠잘 곳만 있으면 돼요? 배고프지? 너 헐벗고 굶주렸구나. 잠잘 곳 없지? 내가 데려다 줄게 해서 고아원에다가 데려다 주면 이 아이가 행복을 느껴요? 다 소용없어요.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 않아요. 옷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잠잘 곳 있어도 소용없다고요. 오직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감정을 다시 느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부모한테 가야 돼요. 엄마 아빠 곁으로 가야 돼요. 부모에게 돌아가면 이 아이에게 없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배고픔이 채워지고 입을 것이 해결되고 잠잘 곳이 있어진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거, 그게 이 아이에게 있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우리가 영적인 미아가 되면서 우리가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니까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결핍되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교제 안에서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 것만 찾아요. 더 잘 먹어야지, 더 잘 입어야지, 더 잘 자야 돼, 더 건강해야 돼, 그게 행복이야.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행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복의 개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이 복의 개념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뭐하러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와서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 세상 것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지금보다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얼마나 내가 기도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의 감정,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찬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명기 11장 9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이야, 그곳에 가면,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보다 더 좋은 고기를 먹겠구나. 애굽에서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막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좋은 고기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제가 이걸 지금 적어왔는데 이걸 좀 부르기가 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언약을 들으면서 꿈꿨던 건 바로 이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게 지금 오해받을까 봐. 이야,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애굽의 왕들이 먹던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될 거야. 애굽의 귀족들이 살던 집에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왜? 거기는 뭐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해요.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 성령 받았을 때 누려봤잖아요, 그 감정. 이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기쁨이 샘솟아요.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른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감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날마다 우리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참 행복을.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앉아서 같이 불러줘요, 마이크 잡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돌아가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후렴만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돌아와요. 박수로 낸 교우들 할렐루야. 다시 함께 한번 정리할게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알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젖과 꿀을 구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복을 구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젖과 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막 땅이 기름져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막 저절로 막 자라고, 양하고 소떼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이 사방천지에 막 널려 있고, 강이 딱 가니까 물반 고기반이어서 그물만 던지면 막 잡히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젖과 꿀이 영적인 젖과 꿀이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젖과 꿀이겠어요? 영적인 젖과 꿀이에요. 육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럼 영적인 젖과 꿀이 뭐냐?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처음 지음받았던 처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가는 상태, 영의 양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에요. 이게 육을 살찌우는 젖과 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젖과 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땅은 어떤 땅이다 하는 의미겠어요. 그게 그 땅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땅, 그 땅은 하나님과 사람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땅, 그 땅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될 수 있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땅,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예요. 죄악 가운데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 때에 어디로 들여보내신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교제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광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가나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나안에 있으니까. 이게 어렵죠. 자, 그럼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나?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 뭘 아셔요? 우리네 인간은요, 언제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기회만 주어지면, 선악과만 눈앞에 딱 생기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버립니다. 떠나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처럼이잖아요. 하나님처럼이 선악과예요. 아담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주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날 도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쫓아다니느라고 우리 예배 등한시해요. 야, 이건 진짜 성공하겠는데 하는 선악과가 보이면,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어지면 우리 기도 자리에 안 나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갑자기 교수님이, 다행히 제 수업 시간은 아니었어요,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만 해도 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당장 10억이 되면, 10억이 생기면 그래도 계속 신학교 다닐 사람? 한 명도 안 들었대요. 우리 반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제 옆에 친구가 들었겠죠. 10억이 생기면 그래도 신학교 다닐 사람 자신 있게 못 들더라 이거지요. 이미 자기도 아는 거야. 돈하고 하나님하고를 내가 저울질하고 있는 걸. 우리가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죄에서 건진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어디다가? 가나안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안정장치를, 가나안에서는 그냥 딴 걸 볼 수 없는 안전장치를 가나안에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두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구원받고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비교해 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구원받고 어떻게 살게 될지를 구별해 주는 구절이라고요. 자, 먼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땅,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10절입니다. 그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는 땅이고, 또 네가 구원받고 나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11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아이고 복잡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은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사막이 많았어요. 전 국토의 94.5%가 사막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어쩌면 가나안 땅보다 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애굽 땅을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고 표현해요. 사막이 전부 다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이 흐르는데 1년 365일 이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아요. 이 나일강이 있어서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애굽 사람들은요, 비 한 방울 안 와도 걱정 안 했어요. 비가 안 와도 어떻게 살았냐면 이 나일강에 수차를 대요.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리면은 그 물 가지고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비 한 방울 안 봐도. 그걸 표현하는 게 10절입니다. 다시 10절 보세요. 네가 들어가 10절. 다시 죄송합니다.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발로 수차 있잖아요. 열심히 발로 밟으면서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올렸다고요. 그렇게 해서 채소밭에 물을 댐과 같은 땅이었다. 네가 애굽 땅에 살 때에는 비 한 방울이 안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기우제를 지내줄 필요도 없었지. 땀만 조금 흘리면, 열심히 발만 움직이면 그 애굽 땅에서는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지. 이게 구원받기 전의 땅이에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땀만 흘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반대로 어떤 땅이냐?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은 토질이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땅이에요. 너무 특이해요. 그래서 담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물이 안 모아진다고. 비만 오면은요, 땅으로 다 스며들어. 저수지를 못 만드는 땅이에요. 저수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농사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농사 지을 물이 없는 거예요. 저수지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봐야 돼. 농사 시기에 맞춰서 제때 비가 알맞게 내려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파종할 때는 살짝 뿌려줘야 돼요. 비가요. 내가 뿌린 것이 뿌리가 박히면 비가 많이 내려줘야 돼요. 이게 자라고 있을 때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쳐줘야 돼요.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요. 일찍 와도 안 되고 늦게 와도 안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줘야 된다고요. 비 오는 시기 비 양이 안 맞으면 그의 농사 다 망쳐요. 굶어 죽어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애굽에 살 때처럼 열심히 수차 발로 밟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죽고 사는 거 어디에 달렸어요? 하늘에 달렸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가나안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구절을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땅은 내 돌봄이 없으면 못 사는 땅이야.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땅,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땅. 전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통수. 딱 걸렸어요,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막 황제처럼 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늘을 안 보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베트남 단기 선교 중이에요. 내일 새벽이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언젠가 제가 베트남에 갔다가 남부 지역이었는데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벼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을 보니까 모내기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쪽은 수학을 추수를 하고 있고 한쪽은 모내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니까 그 인도해 주는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베트남에서도 제일 기후가 따뜻하대. 그래서 거기는 1년에 4모작을 한대요. 4번 농사를 지은다고요.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땅이 기름져서 아무 때나 벼를 심어도 되고 아무 때나 수확을 거둬도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동남아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도 되니까 여유 있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 때나 농사 져도 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내기 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추수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굶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니까. 자,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땅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 땅, 믿음의 외통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 삶이 어때요? 가끔 예수 믿는 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사방이 막혀버린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옆에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화 누를 데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법 우리가 수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써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아니, 뇌물을 줄 수가 있어요. 같이 술을 마셔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막 같이 하겠다고 하면은, 아, 사장님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셨어요? 더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러면은, 나 예수쟁이 딱 질색인데, 막 우리가 마누라 너무 잘 믿어서 나 싫은데.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절로 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부터 끊어내신 거예요. 관계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요, 내가 돈 필요할 때 찾아갈 만했던 사람들 하나님 다 끊어놓으셨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받았던 사람들 하나님 다 끊어놓으셨잖아요.
이젠 돈 필요해도 갈 데도 없어요. 위로받고 싶어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그저 발만 열심히 움직였으면 됐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물이 들어왔다니까요. 거래처도 들어오고요, 열심히 살면 오더도 들어오고요, 돈도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다니고부터는, 아니, 믿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밟아도 돈이 안 들어와. 아무리 밟아도 사람이 안 모여. 왜 그렇다고요? 가나안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서요. 인간의 도움이 쏟아져 내리면 그게 다 바닥으로 가라앉는 땅이라서, 물이 모아지지 않는 땅이라서. 하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외통수에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물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세상 것에 눈 돌릴까 봐, 하나님 안 찾을까 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 봐, 진짜 행복 말고 가짜 행복 앞에서 우리가 미친 듯이 살아갈까 봐,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욕심내서 다 끊어놓으셨다니까요. 다 끊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불행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하나님, 곁에 사람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너는 생명이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영을 품은 존재가 바로 너야. 너는 결코 육신의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 오직 내가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나와 깊은 교제를 누려야만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두셔요. 이스라엘을, 우리를.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가두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 다시는 너 안 뺏길 거야. 아담을 내가 세상에 뺏겼던 것처럼 너를 뺏기진 않을 거야. 이 가나안의 골짜기에 너 가둬놓고 나만 보게 할 거야. 선악과 다시는 안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게 할 거야.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한때 주님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주님이 저를 찾아와 두셨고 그 주님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던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내와 저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장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저희 이모가 그때 산오징어를 저 강원도에 가서 떼어다가 도매도 하고 또 소매도 하고 하는 걸 했었거든요. 고승아, 너 돈 필요할 텐데 내가 차 한 대 빌려줄 테니까 너 한번 이거 해보지 않을래? 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걸 주님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학교를 가고 또 학교가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차에다가 산오징어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뭐 그때의 제 모습을 보면서 그걸 타락한 모습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가장으로서 참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하루 3시간, 4시간 정도 참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돈으로 학비 보태고 생활비도 보태고 제가 또 교통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학교에 가면 동생들, 제가 좀 나이 먹어서 다시 왔으니까 동생들이 있어 열심히 안 사는 애들 보면 막 속이 터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고. 열심히 살라고.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니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형 보라고. 형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나 하루 3시간, 4시간도 못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밥도 사주고 때로는 뭐 교통비도 주고 우리 동생들한테 책도 사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쳤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1년 동안 떨어져서 주말 부부 했었거든요. 저는 안산에 있고 저희 가족들은 천안에 있고, 그래서 그 차를 끌고 천안에 내려간 거예요. 운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와, 아무것도 못해. 뭐 장사는 이제 집어치웠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못 움직일 상태가 되어서 학교도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저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이 저기 계세요. 황 목사님이라고요. 21년 다녔어요. 쉬었던 기간 포함하면 그래요. 왜 그렇게 다니냐면 저도 그렇고 황 목사님도 그래요. 아파서 그랬어요. 한 학기 다니면 겨우 한 학기 다니면 2학기는 쉬어야 돼요. 다닐 수가 없어서. 또 한 학기 다니고 2학기 쉬고 교수님들이 봐줘서 그나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처음에는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왜? 나는 사명자니까. 지금 당장 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수많은 기적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런데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와서 막 뭐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회개하라고.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얼굴을 확 긁어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통당하는 분들한테. 하나님, 나 이 수모를 겪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주님의 길 가고 있잖아요. 나 지금 세상 곁길로 간 게 아니라 돌아왔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다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그런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넘어가고. 이동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찬송인도 하니까 성도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찬송인도 한 30분 딱 하고 나면 바로 소외배실 내려가서 누워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게 살아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배운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배우는 거야. 왜? 의사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맨날 누워 있으니까 할 게 뭐 있어요. 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걸 누려가면서 그 고난의 터널,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건강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왔던 찬송들, 고백들이 그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저에게 있어서는 그 육체적 아픔이 가나안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질병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저를 딱 가둬놓고 훈련시키는 거야. 병원도 찾아가고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바닥에 스며들어. 아무것도 모아지질 않아. 그래서 다시 하늘 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다가 울다가 주님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을 가지고, 그게 가나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가나안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의지해왔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나요? 내가 믿었던 돈, 배경, 건강 혹시 다 잃어버리셨나요? 부탁드릴게요. 없어진 것만 보지 마세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고난에 담긴, 가나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호승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만 봐. 나만 의지해. 나만 사랑해. 너 다시는 세상에 안 뺏길 거야. 마귀한테 속지 마.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네 뜻대로 되는 거, 그게 행복 아니야. 그게 축복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너의 참 행복이야. 돈, 내 안에 거해. 그럼 필요할 때 줄게. 배경, 내 안에 거해.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건강,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내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려무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를게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